5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든 저기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한 학생이 어떻게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고학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이제 고고학 전공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이제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고레스는 없습니다. 사이러스라고 되어 있지 고레스는 없어요. 그런데 묘판이 발견됐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이러스 니꼬로 고레스 이렇게 돼 있어, 아, 고레스라고 하는 것이 실존 인물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에요. 자, 어떻든 그래도 뭐 세계 제1의 대학 아니에요, 하버드가. 그러니까 하버드에 가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가 배정이 되잖아요, 기숙사. 저도 이제 제가 애슐랜드에서 공부할 때 이제 집 한 채를 줬어요. 그 4명이 쓰는 거예요. 백사과정 이제 4명이 쓰는 건데, 4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키가 2m나 되는 미국의 스탠리라고 하는 흑인 목사, 그리고 티베트에서 온 남아교 승려인 나와 조르덴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아모 해독가 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넷이서 이제 그 숙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는 스탠리 목사가 문제인 거지, 이게 흑인 목사가. 왜냐하면 방구 끼면 도무지 정신을 모두가 차릴 수가 없고, 화장실 나갔다 오면 그 화장실 2시간 정도는 못 쓰고, 샤워장도 한번 샤워하고 나오면 냄새 나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에 대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체육관에 샤워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그리고 룸메이트들을 모아놓고 나는 내일부터 체육관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쓸 거니까 나는 여기서 청소를 빼달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청소를 빼달라는 거죠. 그래서 빼줬어요. 그건 새벽같이 나가는 거야. 새벽같이 나가서 체육관에서 샤워하고 뭐 볼일 다 보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죠.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뭐 기숙사에서 가져올 거 뒷거래가지고 낮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샤워장도 너무 깨끗하고 향을 피워놔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흐르고 1년마다 이제 기숙사 같이 저기 하는 사람들 바꿔요. 그런데 이 아모 해독가인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전에, 나는 한국에 온 당신과 스탠리 목사가 믿는 신을 나는 안 믿는다. 내가 만약 믿음을 갖게 된다면 저 남아교의 승려인 나와 조르덴이 믿는 그걸 믿지 나는 안 믿겠다.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니네는 나쁜 놈들이라고. 하나는 풍기고 돌아다니고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치우기 싫으니까 한 놈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 니네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그거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들 간에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나 똑같으면 전도하면요, 그대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믿으려고 그러질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떻든 행함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백전노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그는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1세대죠.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이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까지 그는 신앙으로 충성으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인데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전진해야지 퇴보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래서 진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니 뭐 보수, 진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장해야지 퇴보하면 결단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잊지 말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결단코 잊지 않고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항상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웅은 여호수아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리더이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리더이시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랐을 뿐이지 내가 진정한 의미의 리더는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뭐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우리의 군사력이 탁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인지 거기 보면 여호수아 자신은 없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이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요, 그분이 주어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동구밖에 없어. 백성들은 돌면서 말도 못하게 하니까 속으로 돌긴 뭘 도냐 우리가 돌았지 이러면서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박덩어리를 내려가지고 다 죽이고 서로는 서로 지들끼리 쳐서 죽이게 만드시고 태양이 하루 종일 23시간 20분 동안 중천에 그대로 떠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자, 그러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무지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 그냥 평화롭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하나,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가까이 자꾸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하지 말고 서로 왕래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저도 제 카톡방에 보면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한 60명 정도가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저도 거기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날 일이 없어요. 왜? 만나도 얘기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뭐라고 말하면 에이, 목사니까 그렇지 뭐 이러고 그러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무슨 뭐 거기 갔다 오고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속초에 어느 술집이 맛있는데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 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괜히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퇴보하면 바로 그들 때문에 그들 자체가 옆구리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임이사국인 그 당시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상임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소련 대표가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석 안 해가지고 유엔군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자유주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성이 좋아요? 뭐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사촌이 땅에서 배가 아프고 그런 민족인데 남이 잘 되면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영웅을 안 키우잖아요. 우리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을 안 키워. 어쩔 수 없이 이순신 내보낸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안 키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 여러분 전 세계 가보세요. 우리 민족만큼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일본도 우리보다 못 살아요. 국가는 부자이지만 우리보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만하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저도요,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고 암 또 악성이었었고 뭐 이런 사람과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봐주셨어. 이렇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봐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잖아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잠시 휴전 중이에요. 골짜기에 신병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많아, 이게. 그런데 그거 포함해서 다 땅 분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싸울 의지가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저것들하고 어떻게 좀 친해볼까? 이러면요,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절대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니네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보세요. 그러면 주전 720여 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도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자신의 리더십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약속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그 남은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위대한 선교사인 존 맥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려면 그는 강도와 도둑들이 나오는 위험한 길을 최소한 2km 이상을, 그러니까 숲속길을 2km 이상을 지나서 일터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밤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마을에서 2km나 떨어진 길은 전보다도 험하게 느껴졌고 좌우로는 숲이 우거진 높은 언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빨리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전방 20m쯤 되는 곳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이냐? 나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집에 오지 않는 자식을 찾아 나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어두운 주위가 마치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질도 없고 이런저런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일어나 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6절 7절 다시 같이 읽어봐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과거로 회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맞선 자가 과연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가?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아멘.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4층에 앉아있는 청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애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해. 연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할 수는 없어요. 연애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세례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위 될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결혼시킨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게 예수 믿게 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친구들 연애는 할 수 있으나 결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누구한테 그랬더라?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지난번에 데려왔던 여자 왜 안 데려왔냐?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데려와. 그래서 예수 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데려와서 예수 잘 믿게 해야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봐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저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절대 설교 시간에 원어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마라. 그냥 원어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는 원어를 얘기하는 거는 지도 원어를 모르면서 베껴왔으면서 그럼 교인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겠냐고.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하되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그때 쓰여진 단어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은 이미 말과 동시에 행동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경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붙잡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산 것인가 아닌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잖아요. 대패하고 와가지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이러고 울고 아주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가 한 일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가 한 일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야, 우리가 아이성 조그만데 그거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냐? 2-3천만 올라가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막강한 군대가 전부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기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적나라하게 지금까지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군대가 크고 뭐 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에서 다시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봐라, 우리가 언제 패했냐, 우리가 언제 승리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면 그 문제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살 거예요? 제가 가을 되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김장 몇 번이나 더 담글까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김장 몇 번이나 더 담글까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래전에 일본 항공의 전모기가 추락해서 540명의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탔던 그런 사람들이 남겼던 물건 중에서 이런 쪽지들이 발견되었어요. 지금은 6시 30분.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급히 떨어지고 있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소. 여보, 부디 잘 있어요. 모두 사이좋게 힘을 내서 엄마를 도와다오. 나는 지금 매우 슬프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구나. 이유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기내에는 연기가 가득하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또 비행기 멀미용 주머니에는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부탁하오. 6시 30분. 또 어떤 쪽지는 서류 뒷면에 굳세게 살아라. 그리고 두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여보. 그런 글을 남기고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고별사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연 그때 마지막 여러분이 남길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아직 마지막 날이 멀었다고요?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응? 그 전에 이제 저희 중계동에 있을 때 서병석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병석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부모님이요. 왜? 그랬더니 원자력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잖아요. 나의 관에 두 구멍을 뚫어선 나의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집 결혼 잘했대. 그래서 뭘 잘했냐니까 부잣집으로 시집갔대. 그럼 결혼 잘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집 잘 갔대. 장가 잘 갔대. 사돈 내가 믿음 좋은 집이야. 이게 좋은 거지. 근데 고개로는 끄덕거리는데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응?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들 다 결혼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네 둘이 벌어서 잘 먹고 살고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또 양쪽 집안이 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위 어디 앉아있나? 저기 앉아있구나. 나는 사위가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니까. 저는 안 물어봐요. 부모님 전도하면 그것으로 끝. 나는 더 이상 안 물어본다. 그래서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 어머님은 2부 성가대에 앉았어요. 9시 성가대. 가짜로 믿음 생활하는 거, 자식 때문에 가짜로 믿음 생활하는 게 있고 진짜로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나는 그것으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쟤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뭐든지 해달라면 다 해줄 작정이야, 나는. 응?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저 개척한 지 만 37년 됐는데 잠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잠깐이었어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7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잠깐이라고. 처음 저하고 만났을 때 아가씨 같았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뒤에서 요새는 들어오실 때 다 허리 숙이고 들어오셔.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사랑하면서 멋진 믿음의 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